할렐루야. 오늘 디도서하고 빌레몬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저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디모데하고 이 디도는 조금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제자들마다 성격이 틀리고 자라온 환경이 틀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외할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여성분들,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외할머니 믿음이 외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의 뜨거운 믿음을 물려받았던 디모데,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교적 여성적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하나님의 이 전제로 드려질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안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전하자 디모데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먹었는데 위장약을 먹지 않고 늘 물을 사람들 앞에서 마셨던 이 디모데. 그런데 오늘 이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또 완전히 틀립니다. 이 디도는요, 완전히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억지로 이방인들이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디도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꼭 율법주의자처럼 할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했을 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영어로는 타이터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굉장히 성격이 아주 저돌적이었고 남성적이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고린도 전후서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답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먼 거리를 달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서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자기 몸을 살려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제자,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디도는 어디가 있을까요?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고, 디도는요 그레데 섬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날은요 일반적으로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막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 이 디도서에서 나와 있는데 1장 1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2절만 보면 이 당시 그레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발음으로 크레테라고 하는 지역, 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1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봅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며 막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녔던 디도, 오늘 목회했던 적도 어느 곳입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험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욕을 많이 하고 욕심장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이 있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런 디도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고 마땅한 사역지가 틀린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면 어느 목회지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실패를 했다. 근데 이 목사님을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브리즈번에 보냈는데 잘 안 돼. 그럼 다른 도시로 보내면 목회를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장 배경과 목회 스타일이 어떤 지역에 어떤 성도들과 잘 맞는지를 한번 그 조합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는요 굉장히 brave, 용감한 사람이었고요, 거친 환경 속에도 거침없이 목회를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개척하고 막 목회를 하는 디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한 성격이었지만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목회를 먼저 한 목사님의 입장에서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 여러 가지 험악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제자, 그리고 성도들이 비교적 거칠었던 상황, 이때 우리 디도는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정말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사도 바울이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디모데와는 성격이 완전 틀린데요, 디모데 전서에 언급했던 내용하고 오늘 이 디도서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작은 디모데 전서라고 불리는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비교적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30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디도서는 디도의 목회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목회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거짓 교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과 여러 계층의 교인들이 갖춰야 될 자질,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너는 사역을 할 때 재직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에 있는 자신과 디도가 합류하게 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적었는데, 밑에 줄 보시면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기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디도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 일대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도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적었던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분은 목회를 잘하셨던 것 같고요, 나중에 하나님 손의 주교로, 리더십으로 크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선배 목사에게 선배 목사가 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권면이 나오고요, 믿음에 따라 바울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영적 제자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먼저 장로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먼저 읽고 한 1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장 5절에서 9절,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디모데전서에게 얘기했던, 디모데전서에 나왔던 메시지하고 일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감독이라는 직분과 같이 혼용돼서 쓰였습니다. 감독은 지학교회 또는 가정교회 약 한 16명 정도 내외의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일종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에베소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미 우리가 디모데전서라고 그랬고요, 이 디도는 그레네 지역의 담임 목사님인데 수많은 가정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감독님 또는 장로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야고보서에 보면은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기도받을 것이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작은 개척목회라고 할까요? 조그만 공동체의 리더, 영적인 지도자를 장로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장로님하고도 좀 틀릴 수 있지만 비슷한 것도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16가지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한 평판을 가져야 되고요, 한 아내에게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화목하게 생활하여 본이 되는 자.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고 절충하는 사람. 그리고 급히 분을 내지 않는다. 분을 참고 심사숙고하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않는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행위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겠습니다. 8번째인데요. 시작.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재물을 탐하여 교회나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9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를 대접함. 이웃을 사랑으로 돌본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에는요, 사람들이 음란한 영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홈스테이, 하숙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때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좋아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 신중해야 됩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 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쫓는 사람.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하는 자.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 16번째 같이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고 양육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6가지 점을 다 갖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런데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은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근거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기준을 이루신 사람은 없지만 이 기준을 따라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적을 조사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닮는 사람. 시작.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 이런 맥락에서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세 번째 의견을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16가지를 다 갖추는 아마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들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따라해볼까요? 성화. 올해 내내 많이 배우셨죠? 성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는 성수로 가는가. 올해 우리 표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칭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6가지 모든 기준과 잣대는 우리 인간이 다 따라갈 수 없지만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교회 재직과 저희 목회자들은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직장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랬습니다. 첫 번째 신학년이었나 두 번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목회자가 될 너희들은 꼭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므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God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가 되려면은 당연히 사역, 교회 일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미니스트리 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훌륭한 여기 있는 영적 지도자 이 16가지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려면 두 번째 깜짝 놀랐습니다. 패밀리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우선순위가 두 번째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한 아내에게 충실해야 된다. 수신 제가 하지 못하면 치국 평천하 어려우니 너희들 먼저 가정을 잘 돌보는 리더가 돼야 된다. 실제로 외국과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목사님 목회는 잘하시는데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반토막 나거나 목회 현장을 떠나는 목사님들 무지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평신도들 사역하시지만 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6가지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먼저 쫓고 두 번째 가정을 잘 충실하게 최대한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니스트리, 즉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역 현장에서 성령의 역동성을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님이 가져야 될 16가지 자격이랄까요? 이 태도랄까요? 이 16가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충만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 작은 공동체 가정에 응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역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은혜를 펼쳐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장로님으로서 또는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원숙하게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디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은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남녀노소에 대한 생활 지침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해야 된다. 자,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절. 자, 나이가 좀 많으신 남자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절제, 경건, 그 다음에 신중.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신중할 텐데 왜 또 신중을 얘기했을까? 그것은 젊었을 때는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중하게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얘기하고 잘 결정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이라고 서적들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자,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참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내 몸이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고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 사형 날이 다가온다 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누구는 나를 버리고 떠났고 누구와는 화해를 했고 이 사람은 나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이고 우리 같은 후배 목회자가 보기에도 100점 만점인데 그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는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법들을, 율법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시켜주셨는데 그 율법을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수직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네 자신을 사랑했으면 이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가운데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인간관계를 볼 때마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더 긴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연히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렇다면 그 안에 발견되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관계 맺기 전에 한번 따라 볼까요? 나를 사랑. 자아, 사랑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는 늙은 어르신들, 늙은 어머니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을 대할 때 또는 나이가 많은 분들, 적은 분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기 자아가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따라해보세요. 나를 사랑. 자기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having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 우리의 존재가 어떤 거예요? 존재.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십자가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먼저 알면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가운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아를 먼저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존재가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나를 떠나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짜증스럽게 바라봐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까지, 나에게서 뒤에게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까지도 품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 관계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령 충만한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해볼까요? 섬기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른바 자기 존재론, 자기 존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는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 아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 대한 존재감을 건드렸을 때. 예를 들면 100%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는요, 친정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를 욕을 하면 100% 싸움이 일어납니다.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자기 부모님을 갖다 욕하는 그거를 누가 참겠습니까? 이게 자기 존재거든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 존재감을 건드리면 100%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존재감을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자아관이 확실한 사람은요, 만약에 그 상처를 건드려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에 나가면은 젊은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거 왜 그만두게 됐어?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의 100이면 99명의 청년들이 목사님 또는 교수님, 일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듭니다.
상사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너무나 지나치게 경쟁의식 가지고 자기를 견제하는 동료들이 있거나 또 밑에서 설문이 말로 씹는다고 그러죠. 날 힘들게 하면 이것 때문에 직장 관두는 것이지 월급 작아서 관두는 청년들 별로 없습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도 인간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십자가 안에서 나의 존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오늘도 예수 피를 쭉쭉쭉 흘리시는 그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요, 인간관계가 사람들의 평가와 관련 없이 화목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피스메이커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신통하기 때문에 옆 사람과 인통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신통하면 인통한다. 사람과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주일 밤에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통,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펼쳐질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다 풀리게 될 줄 예수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04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먼저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며 순종해라.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에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레데 지역은요, 로마 제국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로마 제국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가 나니까 막 뒤집어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역사 기록가에 의하면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아니 로마가 왜 우리를 왜 제패, 우리는 섬나라다, 이런 근성 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소위 말한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글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정권을 잡고 있다면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한다, 정권이 우리를 안 좋게 본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꼭 이 정권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그랬죠. 또 앞으로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우리가 될 것은 그들을 욕하고 뒤집어 엎는 것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올바른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옳은 태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3장 2절부터 먼저 읽고 정리할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관용하라,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인간관계는 첫째,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예수 믿는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관용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으니 그분의 장점을 더 높여주고 관용한 마음으로 서포트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범사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김영근 목사님은 범사에 참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천국 가면 이러면 저는 정말 올바른 인간관계를 한 것이죠. 우리 목사님 될 수 있으면 비방 안 하려고 노력하셨고 다투지 않으려고 애쓰셨고 관용한 분이었습니다. 최고의 찬사죠. 만약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천국 갔었을 때, 우리 장례식 요즘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천국 가셨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려고 애쓰셨고 인내하셨고 범사에 온유하셨어. 이러면 이웃에 대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국가에 순종해야 되고요, 관용해야 되고, 사랑해주고 막 품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한 태도만큼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하라. 이단은 피하는 게 장땅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상 말이 튀어났습니다. 피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계속 이단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나? 멀리하라. 자, 두 번째 시작.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뭘 짓고 있어요? 죄를 짓느니라.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피하십시오. 이단은 멀리하십시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평생에 신천지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멀리하고,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생 신천지, 구원파 모든 이달은 우리 교회에 틈타지도 많고 멀리하는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와 디도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도하면서 오늘 디도서가 마무리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얘기했던 모든 자격 요건들,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뭘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자세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은혜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빌레몬서로 넘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광견병 진단을 받습니다. 일주일 시한부 인생 판정을 꽝꽝꽝 받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광견병으로 죽다니. 그 남자는 깨끗한 종이 몇 장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셨나 봐요. 유서를 쓰실 건가요? 그랬더니 광견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시작. 아니요, 지금부터 제가 물어뜯을 사람 명단을 좀 적으려고요. 이왕 죽게 된 거 에라, 내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물어 뜯어야겠다. 이 책은 황규상님이 쓴 긍정적인 사전이라는 책에 나온 것을 좀 제가 인용했는데요. 사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인간은 다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거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굴까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용서했어요. 누가 더 수혜자일까요? 이 사람?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용서한 내가 수혜자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살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각종 병이 생깁니다. 일이 짜증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니 대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소홀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용서는 남을 위해서 저 사람 용서해줬어가 아니라 사실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왜 적혔을까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도 옥중 서신의 하나입니다. 자, 옥중에서 무슨 편지를 썼냐면, 빌레몬님 잘 들어보세요. 당신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훌륭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세상에 이 나쁜 녀석이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쳤을까요? 사람들이 맞고 본잡하고, 그리고 모든 오늘날 치면 서울 같은 곳, 부산 같은 곳,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멀리 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니 이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오네시모를 위하여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어떻게 했어요? 도둑놈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그분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레몬에게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도둑질했던 사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담아 쓴 글이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레몬서는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왜 좋아할까요? 신약에서 제일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아요. 짧는데 가장 기독교의 핵심같이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오르게 됩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몹쓸 생각, 마치 도둑질한 오네시모처럼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자격 요건에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오네시모처럼 도둑질을 했건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전에는 그가 너에게 무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러한 위대한 교회로 존재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한 달을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첫 번째 감사를 많이 드리는 위대한 존재로서의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서 나에게 몹슨질했던 사람들 오네시모처럼 내 것을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조차도 용서하는 위대한 존재의 크리스천으로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동서사방에서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지금 비록 옥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숙소를 좀 예비해 주세요.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문안하며 축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는 의사입니다. 함께 문안하노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가?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정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오네시모는 이 도둑질을 했던 나쁜 종은 나중에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는 도둑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의 탑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실수를 하던 이제 막 새신자가 우리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그 도적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늘 몹슨질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